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 말씀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두 번째 주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구약 성전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바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였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전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지만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그 함부로 들어갔다간 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제사장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명하였지만 또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전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 성전은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완전한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너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이런 환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전히 건물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베푸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온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이에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 성전 청결 사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원교회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못을 만지면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 이곳은 예배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자신이 참 성전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새 성전이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들어야 되는 복음이요, 첫 번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목사님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본다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임을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셨는가? 왜 상인들을 내쫓으셨는가?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지금 이 상인들, 요즘 이 시대에서 성전에서 가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안 했지만은 보통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뭐 팔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 이게 율법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틀린 것이었습니까? 이 성전에 지금 장사하는 거, 이 장사는 어떤 장사였냐면 소나 양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율법으로 합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보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기른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그 소나 양을 돈으로 바꿔서 사서 그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장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을 내쫓았는가? 그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부정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이 짬짬이가 되어서, 요즘 짬짬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짬짬이가 되어서 부정한 이익을 착취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장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장사 그 자체는, 성전에 사는 이 행위 자체는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율법이었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는데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행위가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을 내쫓으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서 주님께서 의부를 일으켰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날에 여호와의 전에 누가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날에는,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맨 마지막 이 예언하고 그 스가랴서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특별하게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않는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된,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케나아니. 케나아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음역하니까 어떤 단어가 된 거예요? 가나안. 이 케나아니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케나안이라는 뜻은, 이 단어의 뜻은, 첫 번째 뜻은 가나안 사람, 그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인,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동물은 무조건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특이하게 같은 단어 속에서 정말 완전히 상이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상인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단어에서는 케나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더라고요? 상인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케나안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케나안이를 상인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상인이 그날에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은 여호와께 다시 임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스가랴는 마지막에 예언하였습니까?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성전 청결 사건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인을 쫓으셨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았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불법을 취했기 때문에 내쫓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스가랴 14장 21절의 근거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성전에 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상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날에는 주님이 그 성전에 계신 곳에서는 절대로 이제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의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날 곧 예수님 당신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 당신임을 이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인을 내쫓으심으로 당신이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까지는 다 가려워졌었는데 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참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회복하는 새 시대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날을 여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다른 어떤 종교로 여러분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때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고 또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으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옛 건물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자신의 육신이 죽으시는 것에 대비하셨고 또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비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 옛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하여 새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새 성전으로 새 시대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통하였습니까? 능력을 통하여서였습니까? 주님께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시대를 여셨을 때 행하시는 역사는 기적을 통하였습니까? 능력을 통하여서였습니까? 아니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십자가에 지금 아직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하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임을, 너희들에게 새 시대가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는 3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새 시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까? 내가 정말 새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였습니까? 또 정말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내가 주님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슬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고난과 염려로 인하여서 순간 우리는 충격도 받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습관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다 죽고 우리는 나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은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우리 세움교회는 새롭게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복음은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딴 것을 주목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우울해질 거예요.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이 복음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내 눈이,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그 심령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이 2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 정도의 말씀의 근거만을 삼는 본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 그날에는 성전에 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인들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었거든요. 정말 단순히 장사하지 말라는 그런 본문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스가랴 14장 21절. 그렇구나. 그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절에 상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이제 상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할렐루야, 양들과 짐승들이 필요 없는 오직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참 양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인들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확실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붙들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붙들므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역사, 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움교회는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상인들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상인이 필요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동물 양과 동물 소와 그것을 바라보는 정말로 구약의 성도가 아닌 새 신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 새롭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교회원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